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는 14장에서부터 나왔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도다 하는 표현이 계시록 14장 8절 말씀에 나오는데, 15장만 제외하고요 16장에도 나오고 17장에도 나오고 18장에도 나오고 계속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해서,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실제 역사 속에 존재했던 제국이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유다 백성들을 망하게 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 차례의 침략을 통해서 주전 586년 유대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통치할 때 1차 침공은 여호야김 왕 때, 2차 침공은 여호야긴 왕 때, 3차 침공은 시드기야 왕 때 침공해서 1차 때는 바벨론의 이 군대가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가고, 2차 때는 에스겔을 포로로 잡아가고, 3차 때는 왕자들과 시드기야 왕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유다를 참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나라가 바벨론이거든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 계시록을 쓸 때 존재했던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오늘날의 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에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큰 성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14장 8절 말씀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외쳤던 그 말씀이 한 힘센 천사에 의해서 또 들려오는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다고 하는 표현이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사치스럽게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당시 최고의 부를 누렸던 바벨론, 로마 제국, 온갖 귀한 것들로 덮여 있었던 이 로마 제국,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져 있었고, 그 귀한 세마포 옷을 입고 비단 옷을 입고 붉은 옷감, 또 자줏빛 나는 옷감들로 만들어진 의복을 걸치면서 최고의 맛있는 과일들로 빛난 것들로 그야말로 먹고 마시고 장식을 해놓았던 영원할 것 같은 나라 로마 제국이 결국은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부한, 그 영원할 것 같은 그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벨론이라 표현되고 있는 로마 제국이 결국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거듭거듭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망한 데는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이 망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을 떠나 음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계시록 14장 8절 말씀에는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이 무너진 큰 성 바벨론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는 말은
바벨론이 취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것들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붙잡고 살았던 그 영적인 의미로 볼 때 그 음행을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 가르쳐서 물들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던, 그래서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오늘 그것이 3절 말씀에 저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세상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물들게 했기 때문에 바벨론은 망하는 것이고, 세상 모든 나라는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했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행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음행은 육체적인 관계, 부부 안에서의 육체적인 관계를 떠난 모든 행위를 음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은 마음으로 행하는 것도 분명히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음행은 영적인 음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행위들, 그 모든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내용들, 이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보면 다 음행이에요. 그 음행의 대표적인 것이 우상숭배예요.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물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바벨론도 망하게 되는 것이고 나라들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바벨론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사치스럽게 살았어요.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어요. 다른 면에서 보면 교만이에요. 인간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은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이 벌레 먹어 죽은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많은 백성들이 헤롯이 연설을 할 때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모든 영광을 왕에게 돌릴 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정말 그런 줄 알고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취했는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충이 먹어, 벌레가 먹어 죽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의 어떤 종양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암세포가 생겼다든지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할 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교만에서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권력을 쥐고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그때에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고 사치스러운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이라는 힘을 줬을 때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거지, 내가 벌어서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벌어서 내 맘대로 쓰는데 당신이 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물질관이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치요 물질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주신 물질도 주신 권세도 권력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2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24절 말씀 보세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로마의 제국의 이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삶의 이면에는요, 성도들의 피 흘림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이 로마 제국의 평화는 어떤 면에서 보면 피로 물든 평화예요. 단순히 성도들을 억압하고 박해하고 피 흘리게 했기 때문에만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 권력, 이 힘을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남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있을 때, 어떤 힘이 있을 때 거듭 말씀드리지만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남용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세요. 아수르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해 나갈 때 얼마나 잔인하게 정복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아수르 제국에 주신 힘을 아수르가 남용을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에 하나님이 주신 힘을 남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셨어요. 바벨론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헬라도 마찬가지고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정복하는 과정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에 바벨론 제국 같은 경우는 유다를 정복하면서 남녀노소 임산부 할 것 없이 배를 갈랐어요. 임산부들의 배를 갈랐어요. 노인들의 배를, 아이들의 배를 갈랐어요. 목을 땄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남용했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힘이라는 것을 주셨을 때 그것이 어떤 힘이 되었든 거듭 말씀드리기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이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그랬어요. 심판을 받지 않을래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뭐라 그래요? 4절 말씀에 보면 나의 백성들아 거기서 나오라 그랬어요. 그들의 죄에 빠지지 말고 그들이 당하는 재앙을 너희가 받지 않도록 해라. 자칫하면 성도들도 세상의 권력을 휘두르는 힘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근사하게 보일 수 있고 나도 저런 힘을 가지고 마음껏 한번 사용해 봤으면 이런 미혹도 당하게 되고 그 속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빠지지 말래요. 왜냐하면 너희도 그런 재앙을 당하게 되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이 행한 하늘에 사무친 죄에 대해서 갑절로 갚아주신대요. 6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준 그대로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줘라.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로 섞어서 그에게 줘라. 갑절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과 불의 재앙이 하루 동안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그야말로 순식간에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다시금 바벨론의 모습을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찾을 수도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다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순식간에 망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 주목해서 보세요.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뤘다 그랬어요. 1시간에. 17절 말씀 보세요.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했다 그랬어요. 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을 하고 세마포 옷과 값비싼 비단과 붉은 빛나는 옷감과 자주 빛나는 옷감으로 자신들의 몸들을 치장하며 자신들의 권세를 자랑했던 이 모든 부요한 바벨론이 1시간에 망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마지막 부분, 19절 보세요. 19절 상반절에 보면 1시간에 망했다 그래요. 왜 이런 표현이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까? 너무 순식간에 바벨론이 망한 거예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순식간에, 짧은 순간에 바벨론이 망해버리고 만 거예요. 무너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통곡했어요. 19절 말씀 보세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이들은 로마 제국 내 지역을 맡은 왕들과 통치자들이에요. 로마 제국에 속해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면서 자신들의 경제적인 정치적인 입지가, 경제적인 그 부요함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하는 그 자체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자리가 없어지고 자신들의 부를 누리던 그 원천이 사라져버리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땅의 상인들, 15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상품의 상인들이 통곡하는 거예요. 왜?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요. 이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로마 제국에 살고 있었던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상품을 사줘야 자신들도 이익을 남기며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데,
그 원천이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니까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망하는 것 때문에 동정심을 가지고 진정으로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의 원천이 사라져버리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18절, 19절 말씀에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장들, 선원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또 통곡하는 거예요. 왜? 이들은 부한 가치 있는 값이 나가는 것들을 배로, 그 당시 모든 무역의 통로가 다 배였으니까 배를 통해서 옮겨 나르면서 부를 누렸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그의 원천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이들도 다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 대한 진정한 동정심 아니에요. 자신들의 이득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슬픈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의 관계의 원천은 돈이에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느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붙기도 하고 떨어져 나가기도 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받아서 집을 떠났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이 몰렸어요. 여자들이 몰렸어요. 그렇지만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데 아무도 위로하는 사람도 없고 격려하는 사람도 없고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돌아보는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본질이에요. 세상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가 올수록 더 할 겁니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관계는 사랑, 그리스도의 피, 이런 게 아니라 자칫하면 교회 안에까지 이런 세상적인 모습이 들어와서 진정성은 다 사라져버리고 가시적인 모습들만 남을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에는 중심에는 항상 돈이 있는 거예요. 이 경제적인 이득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사람들은 땅을 칠 수밖에 없고 가슴을 치며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바벨론의 심판은 철저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성도들은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세요. 참 묘하죠. 참 묘해요. 여기 21절 말씀에 보면 큰 맷돌이 바닷물에 던져져서 다시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 큰 성 바벨론의 모습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 그랬어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큰 돌을 바다에 던져서 그 돌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 성이 무너지고 나면 다시는 바벨론 성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21절, 22절, 23절 말씀에는요,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결코 다시 들리지 아니하리라, 결코 다시 비치지 아니하리라, 이런 표현이 6번이나 나와요. 결코 뭐뭐하지 아니하리라, 결코 뭐뭐하지 아니하리라. 21절 말씀부터 보세요. 바벨론의 모습이 다시는 보이지 않는데요, 22절 말씀에는요, 다시는 기쁨을 주는 악기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요, 예술의 붕괴예요. 21절 말씀에 결코 바벨론의 모습이 다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 이 사회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하면, 악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은 음악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예술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예술의 붕괴예요. 또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맷돌 소리라고 하는 것은 식량을 가는 소리예요. 식량의 고갈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일상적인 삶이 다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세공업자들이 결코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것은 경제적 활동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세공업들이, 여러분 지금도요, 베니스에는 세공업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로마의 세공업은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도 베네치아는 수상도시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세공업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몰라요. 손으로 만드는 아기자기한 것들이 베네치아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세공업도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 23절 말씀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회의 모든 제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은요,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에게는요, 즐거워해라. 왠지 아세요? 2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 선지자들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너희들 때문에 바벨론을 심판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바벨론을 심판했다. 여러분, 계시록 말씀을 쭉 보면서 제단 아래에서 성도들이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시려고 합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려 합니까? 라고 외쳤던 성도들의 외쳤던 소리 기억나십니까? 그 소리가 여기서 본격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 속에 억압을 받던 모든 사람들, 로마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그 속에 빌붙어서 많은 이득을 누렸던 사람들은 슬퍼하지만 억압을 받던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성도들도 즐거워합니다. 왜요? 성도들에게는 진정한 구원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는 반드시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때에는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고, 그때에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일이 19장에 등장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즐거움이요 기쁨만이 되는 것입니다. 왜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14장, 16장, 17장, 18장 계속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 나라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바벨론의 죄에서 떠나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너무 마음 두지 마세요. 세상 너무 사랑하지도 마세요. 세상의 죄에 빠지지 마세요. 나의 백성들아, 그 죄에서 떠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분리된, 바벨론의 죄의 형태와 분리된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바벨론을 떠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바벨론의 죄를 떠나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두시면서 우리는 순식간에, 그야말로 한 시간에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버리고 말았다고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을 분명하게 아시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 성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임을 분명히 아시고, 이 바벨론의 죄에서 여러분 모두가 떠나시고 세상에 조금이라도 마음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다면 그 힘이 권세가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어떤 것이 되었던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신앙의 절개가 있어야 되고, 성도답게, 예수 믿는 신앙인답게 꿋꿋하게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승리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성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 자녀 일터 사업 계획하는 모든 것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국력 동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